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적인 귀. 음.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역할, 일을 하는 이 혀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야고보서에 집중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듣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귀를 내가 컨트롤하고 잘 다스리는 것도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를 다스린다, 내가 내 귀를 컨트롤한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할 거야, 혹은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우리가 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잖아. 사실은 그것도 힘들어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우리가 쉽지가 않을 때가 되게 많지만, 그런데 귀는 내가 듣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안 들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요. 그냥 소리가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귀는 주변의 소리들을 자동적으로 그냥 듣게 돼요. 지금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귀에 문이 있어서 이 소리는 들어오게 딱 닫고 저 소리는 못 들어오게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 훈련을 하면 또 우리가 지혜가 또 내공이 쌓이다 보면 또 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소리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막 집에 오면 또 집에 있으면 습관적으로 TV를 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TV 소리, 또 막 위층,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위층에서 나는 소리, 또 어제 들었던 소리, 문자로 보았던 소리 막 생각나잖아. 걔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그 의도가 뭘까? 막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내 스스로에게 또 많은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 내 마음에서 들리는 정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걔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하면서 이렇게 왜 갑자기 생각이 난다든지, 또 애들하고 했던 대화, 또 남편하고 했던 소리, 의중이 뭘까? 왜 저런 소리를 나한테 했지? 뭘 원하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뉴스 소리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전 뉴스를 안 봐요, 아예. 내 머릿속에 울리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소리를,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나? 뭐 당연히 좋은 소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겠죠. 제 첫 번째 포인트는 내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으세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누가 읽어 주실 수 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귀에 uncircumcised hearts and ears,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가죽 겉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정말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뭐가 벗겨져서 뭔가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 깨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마음에 쓰여진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건데, 우리가 귀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귀에 뭐가 씌워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어. 그것은 우리 귀에 뭐가 씌워져 있어서.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느껴져요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즉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있어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길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또 내가 들어야 될 진리의 소리를 우리가 못 듣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왔다고 간다고 했을 때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막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배웠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런 걸 너무 물어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부담이 확 이렇게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을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니 우리나라에 좋은 길도 많은데 왜 굳이 남의 나라 가서 그 허접한 길을 걸으며 왜 그 땡볕에서 왜 고생을 하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차승원의 뭐 그것도 저는 안 봤어요. 전 이상한 짓이야. 너무 싫어 저런 거.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TV에서 순례길을 갔다 온 어떤 여자가 체지방이 줄었대요. 그리고 근육이 늘었다는 거야. 귀가 혹한 거지. 체지방이 줄어? 정말 내가 항상 인바디를 하면 체지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제가 이렇게 빠지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궁금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되게 알고 싶었어요.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겪으면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야. 뭐 깊숙이 뭐가 있는 것 같아. 가끔 뭐가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좀 더 진지하게 나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두 가지 이유고 이제 가로 열고 체지방 빼는 거. 그래- 그래서 이제 근데 걷다 보니까 이번 이제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너무 이 순례길을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인제 사도 야고보가 걸었던 길이잖아요.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 이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맡은 게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인도로 가고 뭐 이렇게 다 각자 사도들이 흩어져서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서 그들이 전도를 할 때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땅 끝은 스페인의 그 묵시아라는 그곳이 땅 끝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제일 가까운 큰 도시가 산티아고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돌관에 이렇게 담아서 배로 그가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그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 뭐 어쩌고저쩌고 돼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8세기인가 6세기경에 목 목자들이 갑자기 밤에 별들이 비춰야 될 별들이 제자리에 있을 별들이 갑자기 모여서 막 춤을 추고 있더래 어느 한 곳을 비추면서. 그 목자들이 저 별들이 왜 저래?" 하고서는 그 빛을 비추는 곳을 가 봤더니 거기 한 관이 있더래요. 근데 그것을 검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야고보의 관이 이렇게 로 이렇게 판명이 돼서 그 야고보의 무덤 위에 성당을 지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캐톨릭이 막 그래서 인제 또 스페인은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 국가 중에 하나래. 유럽에서 제일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각 도시마다 다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을 많이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한 유튜브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교라고 자기는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성당이 관광지 중에 하나니까 성당을 가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너무 표정이 우울하대요. 무표정하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성당에 갔을 때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어. 근데 나는 다른 걸 느꼈어요. 그 조각상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너무 정교하게 너무 멋있게.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성당으로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거기에는 막 야고보 성당에 가면은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맨 앞에 야고보 세인트 제임스 해 가지고 성 야고보가 다 이렇게 스태츄 그 사람이 이렇게 있고 막 사방군데 막 너무나 많은 막 천사들 마리아 막 정말 많은 그런 조각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성 누구누구, 성 교황, 뭐 성 누구누구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고 뭐 항상 마리아는 있고 마리아가 항상 어린아이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막 천사들 막 수도사들 정말 셀 수 없는 인간들이 교회 벽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좀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한 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이들 그 당시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 많이 끼어 있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너무 뭐가 많은 거야.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왔는데 보이는 게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형상들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당은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어떤 데는 또 십자가 딱 있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그것도 되게 이렇게 있는 성당도 많은데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조각상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군상들이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인도자, 그다음에 교회, 멘토, 또 훈련자, 또 바이블톡, 뭐 인도자, 바이블톡 멤버들, 또 친구, 관계, 또 우리와 오늘날의 많은 것들이 발전됐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떤 때 막 안 느껴지니까 우리가 뭐냐면 책을 많이 봐요. 서점에 가서 종교 서적이라는 걸 참 많이 보죠. 그리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나님과 더 연결되고 싶으니까 이것저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자연이 셋 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있다 보니까 뭐 인터넷도 안 되는 데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전화 오는 데도 없고 뭐 문자도 없고 그냥 나 혼자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낀 게 아무것도 이렇게 없다 보니까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정말 그 이집트 왕궁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정말 여러 가지가 끼어 있었는지.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오직 하나님과 나 이게 독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너무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내 안에 많은 이 소리들을 치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할 일을 마치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귀를 뚫고 덮개를 걷어내서 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이렇게 내 마음의 소리를 자꾸 내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아 내 마음이 참 시커멓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필요한 경쟁심이 내 속에서 불끈불끈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날 앞지르네? 나를 따라잡았네?' 하면서 괜히 이렇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오기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걸음이 빨라져요. 그러면은 쉬지를 못해요. 처음에 인제 재호 씨랑 나랑 결정한 게 우리는 숙소를 다 예약을 해 놨으니 우리는 천천히 그냥 즐기면서 쉬면서 가자. 그게 나하고 남편하고 인제 결정을 한 건데 이게 힘들어요. 누가 나를 오기가 생기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저 다리도 성취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막 절뚝거리면서 걷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인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인제 그중에 처음 만나서 인제 첫걸음에서 이렇게 미국 여자들 4 명이 있었는데 쉬고 있는데 인제 뭐 한국 사람이라 해서 인제 말을 했는데 그 4명 중에 1 명은 인제 그 군산에서 2년 동안 에어포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한국을 너무 잘 알고 뭐 기념사진 찍을 때 찍으면 "No, no, no."
이거라고만 나한테. 난 내가 평소에도 안 하는 이거 절대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 그걸 해야지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 친구하고는 카톡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4명 무리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너무 천천히 가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무릎 수술을 3번 했대. 근데 막 그 7, 8kg, 10kg 되는 배낭을 메고 그 내리막길을 이렇게 그 지옥의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갔다 보냈다고. 그러면서 막 근데 너무 이렇게 내가 막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짐을 질 수도 없고 내가 허약하니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거기서는 내가 막 내리막길, 오르막길 여기서는 경계심을 내가 불리하니까 그걸 못 느꼈는데 이제 평지를 걷다 보면은 그러한 헛된 그런 이렇게 비교심, 이 경쟁심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난 되게 놀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내 죄성 중에 내 경쟁심이나 비교는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은 경쟁심을 내가 사실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전혀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그 죄성이 훅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 어 정말 나한테 이런 죄성이 있고 또 막 남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욕심. 결국은 그런 게 시기심이고 경쟁심, 비교, 욕심이더라고요. 근데 어 재호 씨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MBTI 나는 그런 거 검사를 안 해 봤는데 그런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걷든 말든. 근데 그런 게 유독 신경 쓰면서 걷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한 남자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올린 거야. 자기가 그 산티아고 성당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그걸 깨달았대.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남을 이겨야 되고 남들이 못한 걸 해야 되고 남들이 해본 건 또 꼭 해봐야 되고 이런 유튜브를 올렸는데 어머 내 마음이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참 내가 이거를 깨닫고도 순간순간 이렇게 그런 이게 불쑥불쑥 올라오고 누가 나를 패스하면 기분이 됐다 나쁘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참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 이제 걸을 때 한 2시간 정도는 막 너무 놀랍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하고 막 너무 이렇게 너무 멋있다. 막 하늘 이렇게 천체 공기가 좋잖아요.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다가 인제 도착하기 한 몇 시간 정도 남으면은 그때부터 짜증이 나요.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막 한 걸음도 떼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불평, 불만, 이 짜증, 그래서 나란 사람의 그런 근성,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얄팍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 마음의 죄성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작든 크든 내 안에 그런 수많 뭐 이것만 있겠어요? 너무 많지. 여러분도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죄성들이 또 다른 환경에 가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어떤 새로운 그런 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막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여러분 죄성 나오잖아요. 뭐 금방 쉽게 그런 것처럼 내 죄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뭐 "아우 그런 경쟁심. 아우 언니 뭐 어떻게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크든 작든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그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는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뭐 이런 게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친절하게 인사만 하고 이러는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은 내 안에서 정말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죄들을 이렇게 보고 그거를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결국은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비우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이게 또 내 마음을 생각을 비우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우는 거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물론 뭐 더 걸으면서 내 죄성이 더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나중에 뭐 더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내가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위로하거나 이렇게 뭐 덮 그냥 뒤로 이렇게 치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비워내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참 그 좋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속에 더럽고 지저분한 생각들을 비우니 그때부터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찬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길가의 잡초, 작은 야생화, 또 새소리, 내가 순례길을 간 이유도 이렇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모든 그 시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그 걷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제가 9개월을 준비해 간 것이 내가 정말 준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준비해 간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보라고. 느껴보라고.' 정말 그냥 시골 길이에요. 나는 막 우리나라 길하고 많이 비교를 많이 했어. 내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길이 많을 텐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 금방 핸드폰 탁 꺼내서 모든 걸 볼 수 있고 배고파? 내가 막 서치해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면 되고 말이 통하잖아. 금방 막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은 화장실이 어딨지?' 막 모르니까. 그러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걸으면서 느끼고 깨닫고 나의 한계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초라한 사람이고 얼마나 이게 외로운 이걸 겪어 봐야지 또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와서 보라고 그리고 격려받으라고. 이렇게 이 모든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Nobody. 그냥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 그냥 나 여기 길거리에 있는 잡초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자연의 일부지 무슨 위대한 인간 이게 아니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인간이라고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내려놓아지면서 창세기 1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지로 이렇게 만드셨고 나는 그냥 자연의 일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권을 주셨어. 자연을 지배하라고. 그냥 그런 거지 인간이 너무 잘나서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깨달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느끼니까 그냥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잘 나. 그리고 작은 것에 크게 기뻐할 수가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뭐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기분이 됐다 나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거기 갔다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문득 누가 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소리가 막 들리죠. 근데 들을 때마다 그걸 내가 해결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겨. 이건 내가 버려야 돼. 이건 내가 마음이 옳지 않아서 그런 거야. 뭐 여러 가지 자꾸자꾸 내 마음을 그때그때 이렇게 비워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른 깨달음은 to be continued.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홍해 앞에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윗도 광야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 또 바울,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누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된다. 네, 그 다음에 11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거기까지. 그 다음에 29절. 29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구절만 봤지만 사실은 성경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말이 사실 너무너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듣고 있나? 아니면 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있나? 그다음에 마가복음 4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짧으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제가 지금 한 구절만 읽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분은 하늘 저 높이서 멀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골로새서 1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위대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소리를 들려주고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면은 사실은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들려줘도 안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말은 듣지 않고 또 진실된 얘기는 듣지 않고 거짓된 말 듣기를 좋아하고 또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모여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이 뭐가 있어요? 다 해봤잖아. 남 얘기. 혹은 우리가 남의 약점, 남의 실수, 남의 죄, 부정적인 소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얘기에 마음이 쏠리나? 나는 어떤 얘기에 귀가 쫑긋해지나?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듣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명분이 있었죠. 도와줘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끼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강조한 게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all about the relationship. 관계야. 모든 게 다 관계야. 결국 관계야. 그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관계를 깨시는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또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이 관계를 이렇게 막 부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살다 보면은 부딪히게 돼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그 제자의 틀이 있다 보면은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고집이 늘어나요. 올드 인도자들 보면 그게 딱 있어. 내 생각이 딱 있어. 나의 갖고는 일본 말이지. 나의 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왔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깨야 되거든. 계속해서 그거를 저도 깨나가고 있고 저희 남편도 그거를 굉장히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자들은 많은 제자들로부터 많은 문제를 듣게 돼 있어요, 또한.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제가 일을 저뿐만 아니라 겪다 보면 또 분별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내가 바른 교훈을 좋아하나? 하나님의 말씀, 칭찬, 찬양, 감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기도 응답, 또 막 믿음의 어떤 막 간증들, 이런 소리 듣는 게 좋은지, 남을 뒤에서 살짝살짝 씹고 남을 판단하고 남의 약점이나 죄, 소문,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은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남의 소리도 듣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도 너무 듣고 싶어 해.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를 잘라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응? 내 마음의 소리. 응?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인 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일 크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듣잖아요. 그 굉음을. 또 우리가 아주 높이 있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많은 소리 중에 우리가 듣는 소리가 따로 있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입맛에 따라 뭘 먹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동일하대요. 그래서 귀도 듣는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길들여진 대로 우리가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를 내가 뭘 들을 것인지 의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믿음의 소리도 우리가 너무 듣기 좋아하지만 또 우리가 남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또 솔깃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그런 말들이 많이 교회에서 오고 가고 확인하기 위해서 막 여기도 얘기해보고 저기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어떤 자매가 와서 막 남 얘기를 했대. 근데 걔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기 이제 더 이상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 싫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드바이스를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옳지 않은 소리를 내가 어느 정도 지혜롭게 내가 선을 긋고 그거를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데 내가 더 집중할 것인지 쉽지 않지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저도 막 이런 거에 이렇게 깨어 있고 그런데도 며칠 전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쿠팡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쿠팡에 그 치약이 얼마더라. 너무 막 체크하고 싶은 막 강렬한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요한, 바울, 우리 너무나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또 분별할 줄 알았고 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윗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그냥 이거 읽어줄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너무나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의 아들 나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리아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도 다 아는 스토리지만 시므이의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누군가 와서 정말 뼈아픈 말을 하죠. 또 내용 중에 정말 너무나 많이 사실 억울한 얘기들이에요.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악담이고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둬요. 살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냐면 나랑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은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이 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어째서 이러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참 이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나 같으면 정말 너무 화가 뭐 "내가 사울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비새 가서 어떻게 처형해."라고 할 수 있었고 그 분노 때문에 정말 너무 억울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럴 텐데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와우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만 관심이 있었구나. 나는 왜 그렇게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까?'라고 너무 대비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이런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혼란과 소문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내가 이거 사람의 소리에 상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너무 많이 끼는 거야, 사람의 소리들이. 근데 그러면 사람 소리가 계속 들리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했던 얘기, 누가 했던 얘기, 저 사람이 했던 얘기. 그러면서 사람이 크고 선명하게 보이고 미움이 쌓이게 되고 거기서 또 많은 죄가 또 이렇게 파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물론 나중에 뭐 자기 아들한테 얘기는 어떻게 디렉션을 주지만 어쨌거나 너무나도 자기가 어떤 그런 파워가 있고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나는 너무 놀랍다. 너무 대박이다. 이분 정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심지어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해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찾는 것. 우리가 이걸 습관처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입은 하나, 귀는 두 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 들으라고. 무엇?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막 들어주시기만을 외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해요.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나누잖아요. 묵상하라. 평상시에 내 마음에 들리는 감사, 찬양, 믿음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작게 들려도 잡으세요. 그리고 더 크게 여러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오늘 뭐 이래저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